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는 네 사건 그리고 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네 사건은 1장부터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고 네 사람은 12장부터 50장까지 소개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모든 자연 만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했지만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에 완전히 물들어 부패해버린 인류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죠. 이 네 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계획하시는데 그 민족의 그 족장들이 12장부터 50장까지 소개됩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 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요.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람이란 이름보다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죠. 아브람, 아브라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그 계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또 이렇게 소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계명하신 분들의 원래 그 이름을 보니까 이 계명을 한번 할 만하겠다 싶은 이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본인이 갈대우르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계명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름을 바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바뀌었죠. 아브람은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아브가 그 한글로 아버지고요, 람은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더하면 높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 정도의 뜻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신 아브라함은 아브는 아버지로 똑같은데 람이 아니라 라함,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더하면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한 남자를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도 붙여주셨죠.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별명입니까? 한 민족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약함과 부족함 많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면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인생을 축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것과 순종이란 것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믿으면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은 그를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남일이라고 내일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은 2022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동일한 걸림돌로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중동의 이라크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둘러가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일직선으로만 가더라도 약 800km입니다. 이런 800km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2부에 마치고 꿈마을 예배를 드린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오늘 날씨도 좋은데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 가요 하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출발했다 치면 롯데월드까지 왕복 거리가 약 800km가 조금 안 됩니다.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 들렀다가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 거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울산 북구나 동구에 사시다가 남구로 이사 오신 분 계시고요. 울산 북구나 동구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이 신정동에 있는 울산 신정교회에 출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거리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참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멀기만 뭡니까? 더 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말 그대로 미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데리고 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단 말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시족 중심 사였기 때문에 다른 족속 사람이 우리의 삶의 반경으로 들어온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리고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침입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신적 찾아온 사람이 침입자가 되기도 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죽이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는 일이 당시에는 빈번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다른 족속들이 그들의 가족과 또 재산을 빼앗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이나 또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뭐 수익도 많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 부담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데 방해거리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안정된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이방신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했던 미드라시라는 문헌과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그곳에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다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곳으로 간다? 이건 역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청년부에 출석하는 청년들 가운데 일요일날 장사를 하고 문을 열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청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일 성수라는 4글자짜리 단어로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평일날 며칠 동안 일하는 것보다 일요일 하루 문열음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안정감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랑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형님 중에 말이 형님이지 저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훨씬 많았던 이제 한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27살 때 신대원에 갔는데 이분은 연세가 50이 넘어가지고 신대원에 오신 거예요. 근데 신대원 오시기 전에 직장이 한 큰 기업의 지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신학을 하겠다고 신대원에 오신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님 신대원 오기 쉬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웠지. 뭐가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누구의 반대가 제일 심했을까요? 맞습니다. 집에서 그 사모님이, 집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어디가 남편이 은혜 받아와가지고 신학하겠다니까. 그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신학 하면 되지, 신대원 가면 되지, 근데 내랑 이혼하고 하면 되지. 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혼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결국은 동의하시고 함께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지만, 참 예전에 그 삶의 안정감을 내려놓는 것이 물론 주의 길이지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봉사를 하던 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또 아니면 봉사하던 교회에서 잠시 쉬거나, 봉사를 안 할 때 누리는 이 시간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편안함은 잠시 멈춰보면만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편안을 내려놓고 그 안정을 포기하고 또 봉사의 자리에 뛰어든다? 그건 역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교회에서 평생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낯선 교회로 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사양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도 하나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하고 의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아브라함의 의외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1절에 망설임도 없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주님 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힘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4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물 한 잔 마시지 않는 금식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거부였는데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아니었어요.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했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받은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바로 그 순종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신정교회 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믿음만은 동일한 우리 모든 영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과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도 또 무려 480km였는데요.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회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너무나 고야하던 우리 가정에 닥쳐온 거친 풍랑, 그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 좌절,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아브라함도 순종에 대한 참 좋은 모델이 되지만 열왕기하 8장에 소개되는 한 여인도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수넴이란 지역에 살고 있던 그녀를 우리는 수넴 여인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요. 그녀에게 원치 않는 환란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땅에 7년 동안 앞으로 기근이 올 것과,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가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성공과 안정의 땅을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 떠나 있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7년 뒤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땅이 여전히 자기 땅일지 이건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녀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아내 사라에게는 남편이라도 있었지, 수넴 여인에게는 든든히 지켜주고 보여줄 남편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방 땅에 가서 정착하고 또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그녀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신의 의지대로 나는 못 갑니다 하면서 버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 이틀 12날을 고민하면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왕기하 8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너는 지금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녀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 순종하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녀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지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녀가 경험했던 그 추억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녀가 자녀가 없을 때에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녀가 생기게 되었고요, 또 이 금지 오격 같은 자녀가 죽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살려주심을 그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신들과는 다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 땅을 떠나라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녀는 예 주님 아멘 하면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순종이 그냥 머리에 지식적인 순종,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야,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과는 다른 진짜 살아계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과의 그 만남이 아브라함에게는 떠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난 세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짧게는 10년 정도,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지난 8, 90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정말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울산 신정교회의 지난 9년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저랑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셨고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망할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수넴 여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채우시며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셔서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 여정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은 이번 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 존 비비어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가 바로 순종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덮어주심 아래에서 충분한 보호와 자유를 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인류는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보호와 자유를 빼앗기고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제한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심을 맛보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모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모험. 여기는 가도 되겠다, 이 일은 해도 되겠다,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발걸음을 옮기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막막해도 때로는 불안해도 아멘 하며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의 모험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험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싫어하고 안정감과 만족감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할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시설도, 교육도, 시스템도 모든 것이 잘 갖춘 교회를 떠나서 태화교 다리를 넘어 남구의 골목 안에 있는 한 작은 교회로 가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많았던 이 자리, 많은 사람이 떠난 이 자리지만 너는 끝까지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에게는 나는 지금 이 교회가 충분히 좋고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지키고 싶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을 떠미시면서 가라고, 저 낯선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평생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란 존재와 벽을 쌓고 살아왔는데, 나를 믿고 또 다른 우상을 믿고 살아왔는데 여러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만드시고 하나님이란 분을 마주하게 했던 그런 경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2022년 4월 24일 오늘 우리는 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겠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다음 달이 돼야 겨우 2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7년의 세월들을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새가족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이 계단에 까만 자국들이 뭡니까? 한번 제가 와서 청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 안 한 거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던,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빨간 천들을 떼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하느라 이 교회를 처음 만들어갈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닦아도 그래도 남아있는 그 흔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셨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참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 어느 누가
그 밝은 얼굴을 보면서 참 쉽게 왔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 교회 와서 행복하다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고민에 대한, 그리고 결과적인 순종이 우리를 이 자리에 만들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느 누구보다 순종 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면서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예 주님 하면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시면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 울산 신정교회 중심에 담임 목사나 어느 누군가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중심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로 새겨져 있어서 울산 신정교회는 딴 것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 존 세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배가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배는 때로는 바람을 만나도, 파도가 쳐도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배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지만 세상으로 노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만 움켜쥐고 모아놓는 재정이 아니라 또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서 그것을 홀려보내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노져 간 곳이 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안전하게 지키려고만 하는 항구적인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바람과 파도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고든 맥도날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하늘의 문, 기도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리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더 굳게 닫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일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다면 가라, 멈추어라, 봉사해라, 나누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뭔가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 주님 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나중에 갈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걸음 옮겨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순종함으로 잘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설립 9주년 참 특별한 날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순종이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또 이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혜가 아닌 하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순종 가장 잘하는 교회, 순종 가장 잘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